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첫째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혼 가정 수가 그 전해보다 약 5천 쌍이나 줄었다 했는데요.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자세히 보았는데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줄었고 이혼도 줄었다는 기사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작년 혼인 건수가 21만 3천여 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혼 건수는 그의 절반인 10만 6천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혼이 줄었다는 기사인데도 결혼 대비 이혼 건수는 변함없이 무려 50%나 됩니다. 이를 보면 오늘날 얼마나 결혼의 가치가 상실되었는지, 이혼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 번 살아본 후에 결혼을 하려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근래에는 조론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더 이상 결혼 관계에 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자유라는 이유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이혼에 관하여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주님께서 어느 둘 중에 답을 하든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혼에 관한 이슈는 당시에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혼할 만한 수치된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당시 바리새파의 보수적인 학파였던 삼마의 학파에서는 성적인 부도덕만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큰 영향을 지녔던 힐렐 학파에서는 사소한 이유까지 그 이유를 확대하여 적용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든 음식이 맛이 없거나 상한 경우에,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했을 때, 남편이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여인이 생긴 경우, 심지어 아내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내에게 수치되는 이유로 보고 그렇게 여기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논쟁의 한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을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논쟁에 빠지지 않으시고 이혼이 아니라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써주라 했던 이혼 증서는 사람들의 당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음행의 연고 외에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와 결혼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결코 이혼 증서를 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가정을 우리 또한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세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각자 선택하여 결혼을 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같이 살다가 경제적인 이유, 성격의 차이, 가족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날 때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로 결코 이혼을 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 때문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은 남녀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맺은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개성과 개인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가치 있게 내세우며 이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유만 있으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 7절에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완악하게도 당시에 약한 여인들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자행됐던 것을 막기 위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더욱 신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허락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악하여 소중한 결혼과 가정을 쉽게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혹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나의 완악함은 없는지 부단히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만을 따지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정하면서도 끝내 가정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기보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고,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이혼을 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드러내놓고 주님의 뜻을 부인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결정인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도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음행함으로 스스로 결혼을 파기한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가정을 깨뜨리는 것을 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심지어 허락하신 자녀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혼을 위한 어떤 이유를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소중한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반하려는 자기의 완악함을, 세상의 완악함을 더욱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문 바로 앞장에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힘입고 가정을 소중히 지키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독신 외에는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절에 질문합니다. 그럼 아내에게 몹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타고난 자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사람이든지 한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혼자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혼자 지내며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독신으로 사는 분들은 자기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독신으로 살 때에는 세상의 여러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은 가정에 울타리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더욱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가정을 소망하시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결혼도 독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시고, 이러한 가정의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완악한 죄를 경계하며 주의 모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회복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가정을 쉽게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결혼과 가정을 깨뜨리려는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서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